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또 이 강단위에 세우셨는데 이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큰 은혜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어느 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경우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남을 챙길 만한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전도해야 되겠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전도를 안 한다. 이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전도를 해야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을 때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헌신이나 섬김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베풀 수가 없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과연 전도를 멈추어야 할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고민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전도일까? 그들에게 무언가 해주는 것이 물질적인 무언가, 살에 닿는, 봉사하는 것이 전도일까? 과연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죠. 즉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묻고 있는 것은요, 하나의 질문으로 합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추수 페스티벌을 앞두고 전도를 위하여 선포식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모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을 내기 이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교 전도 특공대, 또 전도 토스트 전도, 또 휴지 전도, 여러 가지 전도를 힘쓰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뻔한 답이 나올 것이지만 이것을 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고 있을까요? 새벽부터 나와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뜨거운 불 근처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휴지를 전해주고 그 토스트를 구청이나 소방서, 경찰서까지 가서 직접 배달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저의 설교들은요 성경의 어떤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의 설교는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자, 이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같이 따라가 볼 것입니다.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지도가 바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당시의 행로를 담고 있는 지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혹시 확대가 가능하시면 조금만. 네, 정 가운데 제일 북쪽에 보이는 게 노란색 글씨로 베레아라고 적혀 있는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부터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밑에 아덴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섬으로 들어가기까지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을 회방났던 그 유대인 회방자들이 다시금 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바울을 베레아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던 자들은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회방했던 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을 때 바울을 회방했던 자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니까 그가 여기서도 전도를 하는구나 하고 뒤쫓아와서 여기까지도 회방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더니 이들이 분란을 만들던 자들이다 하면서 그 지역 읍장에게 가서 따지고 물었던 자들, 결국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되었는데 바울과 함께하던 여러 형제들이 이제 이 바울이 더 그곳에 있으면 위험할까봐 이제 베레아로 가도록 하였는데 회방하는 자들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한다니까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회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또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고 베레아에서의 전도는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방해와 회방이 있었어도 믿게 될 사람은 믿게 되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곳곳에 전도되고 전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고 또 베레아에서 전할 때 어떻습니까? 두 번이나 자리를 이동하면서까지 이 회방자들이 쫓아오니까 형제들이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한 것입니다. 또 바울 스스로도 지금 이 내륙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쫓아올지 모르니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도로 본 바와 같이 바닷길을 통해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한 부분을 발견하였는데요, 그것은 지금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복음의 영향력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베레아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귀부인뿐만 아니라 누가요? 남자들까지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당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기록한 그 성경 안에는 당시의 문화와 관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복음서 가운데서도 그렇다시피 여자는요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기록하고 남자들을 기록한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울의 귀부인들이 믿었고 이방 여인들, 헬라의 귀부인들이 믿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남자들까지도 믿었습니다. 즉 점점점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귀부인에서 남자들까지 바울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될 그럼 다음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사도행전 17장 3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본문의 고린도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있었던 그 아덴에서는요, 그가 회종 재판소인 아레오바고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함을 듣고서 누가 믿게 되었는가 하면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우리가로 생각하면 민사재판을 여는 그 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던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가장 높은 귀족위원회 회원 중에 한 명인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가 믿게 된 것입니다. 헬라인 귀부인들이 믿었고, 그 다음은 남자들이 믿었고, 이제는 귀족들까지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재판관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까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의 신분이 범위가 점점 확대되다가도 어떨까요?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와서는 생업과 전도를 함께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생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요,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한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제가 왜 이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이 생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에 눈여겨보았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됩니다. 정말 이방에서는 귀부인들, 돈 많은 여자들이 나를 믿었고, 그 다음에 남자들까지도 믿었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방의 최고 관리인 재판관들 중에서도 귀족위원회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나를 믿게 됐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믿게 됐어.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이 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가서도, 새로운 선교지에 나와서도 내가 거기서는 이 정도 했는 사람인데, 이 정도 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도 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바울이 변론을 통해서 전한 복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아테네의 귀족위원회 회원이었던, 회종재판관 관리였던 사람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막 코가 막 하늘 높이 솟아가지고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서 기고만장해서는 어떨까요? 나 이만큼 전도했어. 이제 이방에서는 귀족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여기 고린도 와서도 그 정도 못할까?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분명히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그런 높은 관리들까지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 전도하던 도시를 떠나지 않고 싶고, 그렇게 거기에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곳을 떠나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평범하고 천한 사람들에게로 자신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되어서 글라우디오 총독이 내린 명령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이사를 와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이주에 관한 칙령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최근에 이사 온 우리를 뜨내기라고 하죠. 여기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겨우 이제 막 와서 물정을 알아가고 주변을 탐색해가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기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이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을 알고 정보를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가장 막막한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막막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제 처음 이사를 와서 고린도에 이제 막 와서 터전이 있어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에 와서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기은요,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 이들과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라 함께 일하는 무엇이요?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운 도시로 이주해온 사람들끼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아는 형님이 저기 강남 고려병원 근처에 이루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역자로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학원에서 함께 배웠던 분이라 제가 연락을 하게 됐고,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와, 형님 여기로 오셨습니까? 저도 근처인데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연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는 어때요? 연대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고 함께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동학을 했던 사이도 연대가 이렇게 끈끈한데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주 끈끈한, 정말 뗄 수 없는 동지애가 이렇게 샘솟았을 것입니다. 끈끈한 동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은 이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덴에서는 민사재판을 이끌었던 귀족 관리가 자신과 가까운 사이였고,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정착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정해진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일당으로 받은 돈을 이제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바울도 지금 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 셈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고린도 출신의 토박이들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막막한 사람들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막막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초대했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울이 그들에게로 스스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전함을 받은 이들로 받은 이익이라던가 어떤 유익이나 손쉬운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했었다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거주지를 옮기려면 당연히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떠한 일터, 직장을 알아보고 이동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현장 가운데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선교지에서 할 그 선교 비용들을 스스로 충당해 나가면서 평일에는 어떻게 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안식일 회당장에 나가서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찾아갔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요, 바울은 바로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마치 바위에 물이 떨어져서 구멍을 내듯이 꾸준히 그리고 정확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 전도를 위한 전략으로 생업에 종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 아니 오히려 가장 막막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시작하자. 바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지 정확히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은 이후에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전도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전도에 필요한 생활 비용을 충당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는 어디요?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향하여서 먼저 전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아덴이나 베레아에서 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전도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당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떨까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서 받아들였을까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혀 듣지 않게 되어서 바울이 전도의 방향을 유대인들에서 이방인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이방인을 향하여서 전도하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발을 돌려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니 길이 열려졌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역사가 또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방인에게 발을 돌려서 전도를 하게 됐을 때 로마 시민이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집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헬라의 귀부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 돈이 많은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빨고 벌레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들은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아니 공회에서, 회의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바로 회당의 옆에 있었는 집이었는데, 여기서 회당 전도를 위해서 그 집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게 됐을 때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누가 믿게 됐을까요?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의 회당장인 이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을 향하여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방인을 향하여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역사 가운데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향하여서 전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있다가 전도를 위해서 잠시 그들을 떠나 아까 말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방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시작한 바울의 전도가 누구를 향해서요? 당연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방향이 바뀐 것은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마치 더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따르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예상을 하게 됩니다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한 전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는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고, 그 위에서 전도하면서 누가 믿게 되었다고요? 바로 바울을 반대하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 활동을 이끌었던 그 지역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라 하는 자가 그의 온 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헬라의 많은 사람들과 또 귀부인들이 믿었고 남자들이 믿었고 민사재판을 관리하던 귀족이 믿더니 이제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회당 지도자가 믿게 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에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전도가 유대인들의 회당장까지도 지금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회당의 최고 관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과 성경 두루마리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에 대한 재판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권력층이었습니다. 이방의 관리가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회당장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바울이 선택했던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바울은 생업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오늘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귀족이면서 관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으면서도
또 자신을 통해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생업 가운데 나아가서 그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생업과 전도를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본으로 삼아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전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에게는 벌레와도 같이 취급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스스로 찾아가는 전도를 오늘 바울이 한 것입니다. 낮아지는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천국 시민은 우리가 복음을 같이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내지 마시고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봉천동에, 이 관악구에, 이 서울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전도를 위하여서 나아간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의 복음 전도가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1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에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이후에 재판에 소송되어서 더 후에는 수리아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로 떠나갈 때 함께 이동했던 사람들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고 동고동락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수리아로 떠날 때 바울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방 동업자들을 동역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도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있는 사람, 바쁜 사람들 붙잡지 말라는 말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고 또한 누굽니까? 옷감 장사 루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다, 정말 어떤 것이 귀하냐? 선택해서 취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옷감 장사를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던 장사꾼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사를 내려놓고 나에게 복음이 귀한 것이구나, 어떤 것이 귀한 것인 줄 깨닫고 자신의 생업까지도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도에 힘썼던 그 루디아,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곳에 이사와서 1년 6개월이면 그냥 이제 조금 지낼 만한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야 조금 눈이 트일 정도의 기간인데 바울이 그곳을 떠나 수리아로 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야 고린도 지역에 정착해서 삶의 터전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는 동역자로 함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이들 부부는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동업자에서 동역자가 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은 1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이제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아직 덜 읽었는데. 네. 어쨌든,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에베소에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나중에 가이사랴로 향하여 갔을 때 이 에베소에는요 바울과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그때 누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나오는 바울과 또 다른 지도자로 언급되는 누구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누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다고요?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만났고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회당에 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데려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풀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 부부를 통해서 듣고 배우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을 말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라고 하면서 언급됐던 아볼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 아볼로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방 출신, 본도지방 출신의 아굴라 부부였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부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동고동락했던 누구요?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먹고 자고 함께했던 누구?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 페스티벌이 다가옵니다. 한 달하고 며칠 더 남았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추수 페스티벌 선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전도하고 루디아처럼 변화시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동업자를 동역자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복음의 열정으로 나아갈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귀한 일 감당할 때 주께서 그 헌신과 열정을 흠양하시면서 주께서 부어주실 축복의 항아리가 가득 차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도 바울처럼 생업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귀한 것인 줄을 깨닫고 복음을 따랐던 루디아처럼 동고동락 가운데 믿고 배우고 변화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동업자를 동역자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또 바울처럼 아버지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업자를 동역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에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수 페스티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의 항아리를 채우기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처럼 전도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